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누가복음 제8과 왕의 여행 3부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장 27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여행 기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함께 푸는 방식으로 본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 자비와 감사 17장 11절부터 19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명 사마리아인에게만 칭찬하십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참 믿음의 증거로 제시되는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이 사건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 제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병을 치유해달라는 말보다는 깨끗하게 해달라는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낫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도록 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치유된 것을 확인받아라는 뜻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대로 가는 도중에 그들의 나병이 치유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습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누가는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10명 중에 몇 명이 사마리아인인지 유대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감사하러 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심이 여러 군데 등장하죠. 사마리아인에게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도 우리 9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심, 또 사마리아인을 비유에 등장시키는 내용,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 관심이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 또 소외된 신앙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외국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면 이방인, 즉 외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나병 환자를 보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아님을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마리아인 환자는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인이 구원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그 이 믿음은 어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이제 그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 자신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힘들어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즉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믿는 것임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자체를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17장 20절부터 18장 8절 1번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에서 예수님이 자연에서 끌어오신 예화, 번개의 번쩍임, 독수리들의 모임, 성경의 예화, 노아, 롯 이런 그 예화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본문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받았는데 어디에 어느 곳에 임하는지 장소도 함께 이렇게 대답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장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을 보면은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번역이 조금 이제 애매한데 지금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이 내면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렇게 뭐 한복판이면 복판, 그들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이런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여기에 이제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너희들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왔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제 사실 내포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청중을 이렇게 이제 달리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2절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추적을 해서 잘 따져봐야 됩니다.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들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이제 주장을 성립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를 이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들 이 복수입니다.
우리 성경의 22절을 보면은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인자의 날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날들의 하루는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실 때, 그러니까 인자라는 칭호가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 그리고 순환과 그 죽으심, 이제 그 고난 그리고 재림 이 세 가지의 인자 칭호가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지상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를 사용하셨고 인자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 또 죽음을 맞아야 되는 말씀하실 때 그리고 이제 이 본문처럼 재림을 언급하실 때 인자 칭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역사의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인자가 마태복음 표현으로는 이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그 인자가 그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새로운 세상, 뭐 새하늘 새 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그 날 기간을 말하는 거죠. 만일은 이제 우리 개인의 이제 인생을 말한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날들 그 표현은 이제 나의 생애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그 영원한 나라의 첫 번째 날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 인자가 딱 오시는 그 첫 번째 날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딱 지정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또 교회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연히 제자들은 이제 증인들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죠. 그래서 인자의 오심을 기대하는 거죠. 첫날을 기대한다. 그러나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것인데 나가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 그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도 그날에 그렇게 올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인자가 고난을 심하게 받아야 되고 이 세대에서 배척을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자신의 이제 그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오시지 않으니까 그 기다림에 지쳐서 그 인자가 뭐 재림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을 듣고 유혹당하기 쉽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자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번개의 예를 드셨습니다. 번개가 치면은 이제 과장을 해서 모든 이제 사람들이 번개를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늘에 번쩍이니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비유법이니까 뭐 완전히 다 적용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제 공개적으로 오신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뒤에 보면은 그 독수리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독수리가 그 썩은 뭐 시체를 그냥 뭐 지나치지 않죠. 독수리 눈을 피할 수 없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지나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뒤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장 이제 24절에서 번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제 그 인자가 고난을 받는 그 생애를 살게 될 것을 덧붙여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인생이 고난의 길이듯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러한 이 고난의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노아와 롯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보면은 사람들이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이제 집중해서 살았죠. 이렇게 홍수가 날 때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 속에 온통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경고에 관심을 두지 않았죠. 롯의 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 그때도 28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뭐 심고 집을 짓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온통 이제 마음을 뺏겼는데, 특히 롯은 물질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욕망에 마음을 빼앗겼죠. 이 세상의 욕망에. 그래서 그 유대 문헌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문헌을 보면은 롯의 예를 통해서 지혜를 가지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롯의 철을 통해서 참 지혜를 알지 못하면 그런 비극적 인생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노아 시대처럼, 롯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온통 일상생활 속에서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온 마음을 쏟고 이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롯의 처가 실패한 것을 교훈 삼아서 참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혜의 근거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오실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본문, 문제는 없지만은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그 인자가 올 때 보면은 사람이 31절을 보시면, 30절 31절은 세간을 가지러 가는,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이것이 이제 롯의 처가 보여준 모습이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소유의 이제 롯의 아내처럼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인자가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이하에 보면은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34절 밤에 이제 가족으로서 한 방에 이제 자더라도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 엄마와 딸 뭐 이렇게 또 자매간에 맷돌을 간다고 본다면, 가장 이 세상에서 가까운 관계라도 인자가 오실 때는 정말 이 분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인자가 오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이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1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2번 누가복음 18장 1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낙심할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17장 17절부터 18장 8절에 묘사되고 있는 어떤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가?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막아주는가입니다. 문제에 있는 것처럼 18장 1절부터 8절 과부의 이제 간청에 대한 비유죠. 이 내용이 앞에 인자의 오심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 비유의 또 뒤쪽에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과 이렇게 내용이 연결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비유는 그 뭐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어떤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냥 비유가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는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비유는 항상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 또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이 비유가 나오느냐를 봐야 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 그 인자의 날들의 첫날을 고대할 만큼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로 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제자들 입장에서 신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죠. 이 고대가 기대감이 클수록 낙심하기 쉽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고 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다림에 지쳐서 낙심하기 쉽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이제 그 기도한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오심을 믿고 그렇게 절망하지 않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비유가 내용을 보면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못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을 이제 통제하는 체계가 없으면은 어느 나라든지 재판장 판사가 제일 교만한 그러한 그 판결을 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 소시오패스죠.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어떤 하나님도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그 아나무인의 매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 사회적 약자인 과부의 그 소원을 풀어주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어떤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사실 공의를 실현해 달라는 정당한 요청인데 이 사람은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 찾아와서 이제 그 간청을 하니까 그 너무 이제 그 괴로워서 마치 그 자기 눈 아래쪽을 막 때리는 것처럼 눈이 툭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죠? 저렇게 그 공의를 실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좀 들어주지.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도 부끄럽고 이 눈이 이제 눈을 얻어맞으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나를 공격해서 내가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공의를 실현할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이 여자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응답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데 그 원한을 속히 갚아주지 않으시겠는가? 이 속히라는 뜻이 시간의 개념도 있겠지만 확실히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인자의 날들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의 아픔에 나의 그 인내에 응답을 하시는가? 이런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문제는 너희 쪽이다라는 거죠. 인자가 올 때까지 과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운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과연 인간은 공의로운가? 택함 받은 자는 과연 공의로운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들어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자는 얼마나 이 믿음으로 신뢰를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예수님의 반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문제의 답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제자들은 낙심할 수가 있죠. 앞에 있는 내용처럼.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성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에 그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아시고 그 호소에 응답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겸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자기 의와 타인에 대한 경멸은 손에 손을 맞잡고 간다. 이 연결고리는 10절에서 14절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가? 15절에 있는 제자들의 행위는 그들이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9절부터 14절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이죠. 바리새인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제 그 자기의 경건성을 자랑하고자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아니라 자기 업적에 대한 자랑이죠.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시간. 이제 반면에 그 세리는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바리새인은 그 많은 이제 그 말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했다 그러면 이 세리는 그 6개 단어만 사용해서 13절에 있는 6개 단어만 사용해서 회개를 했고 나머지는 동작을 통해서 정말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은 14절에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그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성전이 위쪽에 있으니까 내려갔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평가를 그래서 이 세리가 그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마치 이제 그 속량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가 자신을 자랑하고 우쭐해 했지만 사실 그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은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이 비유와 연결해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또 기도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 15절에서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어떤 뭐 사람들이 부모라든지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 못 오도록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의존이죠. 어른들의 세계에 의존해야, 어린아이는 의존해야 생존할 수 있고 그것이 생존 방식이죠. 어린아이가 자립적으로 밥에 먹고 뭐 돈 벌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의존한다. 이게 의존하는 자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산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정말 낮아진 상태에서 얻게 되는 나라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자, 지금 이 세리와 같이 자기 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이렇게 은혜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문제에 있는 것처럼 15절에 있는 이 제자들의 이 행위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 이 바리새인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이 어떤 특권의식에 빠져서 자신들을 어렵게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어떤 우리 사업에 방해가 되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기 쉽죠. 그래서 이 앞에 나온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점에서 비슷한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의 예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은혜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고 긍휼을 구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제자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7절에 기초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기 의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0절에서 17절 10절부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리고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는 이 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낮아지는 태도, 그 긍휼을 구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우리의 내 자신의 그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약한 낮은 사람을 환대하는 것, 그것도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을 무시하기 쉽죠. 경멸하기 쉽고 판단하기 쉽고 그러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그런 태도를 배울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왕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림. 1번 예수님께 다가오는 부자 관리는 상당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기꺼이 하지 못하는가? 어째서 부는 그렇게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앞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사람이죠. 이 부자 관리는 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했을 수도 있고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을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는 사회에서 가장 높은 층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가진 사람일수록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열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적당히 이렇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높여주면서 자신도 이렇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게 이제 그 모든 걸 좀 이룬 고위층 그 뭐 종교나 이렇게 뭐 경제나 권력이나 어느 위치에 이르는 사람들의 태도죠, 습관이죠. 그래서 적당히 높여주면서 자신도 높임을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뭐 이거 지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네가 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파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제 평행 구조로 돼 있어요. 예수님은 만몬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돈과 하나님처럼 소유냐 예수님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어떤 하나님의 위치에 두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고 누리는 길이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소유를 버림으로써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소유를 버림으로써. 그래서 이 부자는 소유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죠. 그래서 이 부자는 누가복음에 이제 뭐 다른 그 부자들의 예와 같이 십계명을 지켰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마지막 계명 탐심이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열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1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탐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탐심을 통해서 남의 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부를 축축하는. 그러다 보니까 탐심 열 번째 계명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자 관리는 그 어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그만큼 많고 돈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돈을 우상으로 삼는 거고 1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런 구조처럼 예수님이냐 돈이냐. 그래서 물론 극단적이긴 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그 정도 가치보다도 영생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영생을 택해야 되는데 영생을 택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데 이걸 못했죠. 못했다는 것은 재물을 버리지 못하는 걸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만큼 그 의지하는 이 돈은 사람이 참 그 의지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하는 돈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의존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돈에 의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어떤 듣는 사람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 형제 뭐 이런 가족을 버린 자는 현재 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가족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은 가족은 최고의 가치이죠. 그러나 예수님 뭐 결혼도 그렇고 아주 가족을 높은 가치로 당연히 주장하시지만 예수님에 비해서는 상대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치인 가족이라도 예수님이 더 우선된다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부가 그만큼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가장 막강한 우상으로서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최고의 막강한 우상은 돈이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의존하기에 좋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가장 의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돈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미래의 복을 뒤따르게 하는 현재의 고난의 패턴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시는데 이 패턴은 또한 예수님의 삶을 특징 짓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패턴을 예수님과 공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지식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우상의 힘과 싸울 힘을 주는가? 예수님은 현재 23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이 고난을 받을 때 미래에 이제 복을 약속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고난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31절에서 33절을 보면 그 고난 받고 희생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만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그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공궁에 처할 수도 있는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 부와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영생을 얻은 증거로서 어떤 유혹이 될 수가 있는데 영생을 얻은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유혹하는 힘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을 통해서 유혹하는 그런 세력에 맞설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또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 된다. 이 사실을 이제 확고하게 알 때 이제 우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5. 끝까지 견디는 믿음 참된 회개 18장 35절부터 19장 10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맹인이 고침받는 내용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맹인 거지와 삭개오는 그들이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것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제 거지 맹인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 나가는 어떤 장애 요소가 되었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이게 시각 장애 때문에 그리고 키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그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절박한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를 극복하고 둘 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맹인이 치유받는 장면은 그 간청하는 과부 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또 예수님의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또 앞에 나온 부자 관리 이 모든 내용을 지금 종합하는 장면이 그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는 내용까지 종합하는 내용이 그 맹인의 치유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청하는 그 과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보셨죠. 그 다음에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 맹인도 다윗의 아들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그와 같이 그 앞서가는 제자들이겠죠. 맹인이 계속 그 부르짖는 거 보고 꾸짖었죠. 같은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자 관리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이 부자 관리가 이제 돌아갔을 때 누군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42절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34절을 보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제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이제 누각하고 있는데 지금 맹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아들 예수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 맹인은 그야말로 긍휼로 간청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의존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의 어떤 모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 거지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예수님부터 오는 그 혜택,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삭개오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부자 관원 사이에서 여러분 어떤 대조점을 볼 수 있는가? 비슷한 점은 부자죠. 대조는 부자 관원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 따르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은혜로 돈을 포기하는 거죠. 돈을 하나의 도구로서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 그러나 부자 관원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수단이죠. 그래서 돈을 따랐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구를 따르느냐?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찾았고 이 부자 관원은 돈을 따랐고 돈을 찾았습니다. 뭐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 본문을 보면은 그 예수님 아무래도 이제 그 세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중 속에 자신 있게 나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시카모 나무라고 잎이 무성한 아주 큰 나무, 그게 자기를 숨겼죠. 숨겨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이제 가셨을 때 삭개오가 뭐 재산을 나누고 소유를 주고 그다음에 공의롭게 행동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구원을 주는 자로서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지금 삭개오가 변화를 받아서 이런 그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초반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알아보신 이유도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를 찾으러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다. 그래서 찾아진 예수님이 찾으셨고 회복된 삭개오는 그 감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이제 도구로 생각하면서 남에게 베푸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11절부터 27절 주인의 사업에 대해서 열문화의 비유는 주인의 성격을 아는 종들은 그의 사업에 고용된 것에 대해 기뻐할 것을 암시한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장 27절에서 어떤 내용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엄한 분이 아니라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 문화의 비유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는 다른 비유입니다. 일단 돈 크기가 달라요. 이 문화는 100 드라크마, 100 드라크마. 그러니까 드라크마의 가치가 그 데나리온,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리스 주화인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과 드라크마가 그 로마의 주화. 그래서 이 같은 가치였는데 지금 일문화가 100 데나리온, 100 드라크마 이렇게 이제 보면은 100일치 임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달란트에 비하면. 그래서 주인이 이제 멀리 가면서 그 19장 11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사람들이 나타날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등극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는, 그것이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은 그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지금 이제 우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자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시작하시죠. 그 영원한 나라를 시작하실 그 인자가 올 때를 예수님은 염두에 두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는 인자로 오실 때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문화의 비유를 보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높은 지위의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위를 허락받기 위해서 먼 길을 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왕에게
사절을 사람을 보내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그 왕 되는 거 싫어합니다. 이제 이런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그 당시 실제로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 AD 6년에 이제 그 쫓겨난 그 유대를 통치했던 그 분봉 왕이 헤롯 아켈라우스죠. 헤롯 아켈라우스가 왕위를 받으러 실제로 그 로마에 갔는데 이쪽 그 이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분봉왕을 이제 인정받고 돌아와서 이 아켈라우스가 유대인들을 3천 명을 죽인 그러한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세푸스의 그 글에 보면은 고대사에 보면은 그는 성전에서 그의 동포 3천 명을 살육했다. 그들이 어찌 그의 미움을 피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뭐 사절을 보냈다, 뭐 미워하다 이런 표현들이 요세푸스의 글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실제적인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먼 나라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난 것처럼 다시 오겠죠. 그와 같이 예수님도 이제 멀리 떠나서 이제 그 통치자로서 다시 오실 것을 이제 지금 예고 전제로 하죠. 그러면서 먼 나라로 간 이 귀인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 머나를 이제 이렇게 한 머나씩 맡긴 거죠. 그 데나리온 달란트와 달리 지금 이 머나는 최소한의 그 충성심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충성심. 그래서 돌아와서 평가를 해보니까 뭐 한 사람은 10머나를 남겼다. 그 16절을 보면은 열 머나로 하나로 10머나를 남겼다. 17절 18절을 보면은 또 둘째는 한 머나로 5머나를 남겼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이 머나를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머나는 책임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인의 일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과의 전혀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화를 빼앗기게 된 뭐 이런 이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중에 다시 이렇게 오실 것을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 재림이 없다면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알 수가 없는데 그 이 체크를 할 수가 없는데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예수님과의 그 어떤 진정한 그 어떤 이 충성심이 있는 여부가 판명이 나죠. 그래서 귀인이 실제로 돌아와서 아까 그 3천 명을 살육한 것처럼 보복한 것처럼 그런 언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27절을 보면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강한 이제 어조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로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에 이 문화는 달란트와는 달리 누구든지 그 작은 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제 맡게 되는데 이 작은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를 통해서 그 왕에 대한 충성심이 판명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의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완성의 때가 있고
그때까지의 기간에서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라는 이제 내용의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긴 본문인데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들어가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구분을 할 때 예루살렘 28절 앞부분에 이렇게 우리 이 성경 교재처럼 끊기도 하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는 그 내용도 이렇게 여행 기사에 포함하기도 하고 그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27절까지로 9장 27절까지로 우리 긴 9장 51절부터 52절부터 이제 시작된 긴 그 예루살렘 여행 기사를 우리가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